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545페이지 다 찾으셨죠?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겸허한 마음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여호와를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크게 하십시다.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 하나님께서 길앗 여러분 농사 짓고 있는 이 평범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처음에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있기 전에까지는 이 땅에 비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엘리야가 겁도 없이 당당하게 왕 앞에 서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내 말이 있기 전까지 수년 동안에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정청병력 같은 얘기죠. 그 시대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앞에서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위협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숨겨주고 그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왕이 얼마나 잔악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서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떡과 그리고 고기를 갖다 주리라. 이 말씀에 또 엘리야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언둔 생활을 시작하게 됐지요. 아무도 없는 그 황홀한 그 그릿 시냇가에 그는 주님만 바라보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준 그 음식을 먹고 그 계곡에 흐르는 그 물을 마시면서 그가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계곡에 물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먹을 것도 있어야 되지만 물이 없으면 사람이 생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입술이 막 부릅틉니다. 너무나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갈증은요 견디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참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 일어나. 이제는 저 시돈 땅, 저 사르밧으로 가거라. 거기서 한 가부에게 내가 명을 해 두었는데 거기서 가뭄이 끝나기 전까지 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갈수록 태산입니다. 왜? 국경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아합 왕의 그 부인 이세벨의 친정의 나라예요. 에발 그 왕, 여러분 우상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시돈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사로잡다, 또 사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고 어둠의 권세에 어떻습니까? 사냥거리가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돈. 그것이 애굽이고, 그것이 여러분 바벨론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인데, 이 성이, 이 사르밧이라는 이 뜻은 뭡니까? 시련, 용광로, 도가니, 연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다가요? 용광로에다가 하나님께서 던져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불러가지고 부르자 말자 왕 앞에 세워서 이 엄청난 그런 말씀을 예언하게 하시더니 이후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킨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여러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가르쳐 주시고 그를 어떻습니까?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 말씀의 사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1년 정도 넘게 여러분 그리 시내가에서 머물렀어요. 거기서 참 고독이죠. 아무도 사람이 없죠. 인기척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합이 지금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온 국내에 여러분 심지어 국외에까지 사자를 보내 가지고 엘리야를 지금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하나 내리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엘리야 때문이라. 누구 때문이요? 자기 때문.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감당치 못한 시련이 있을 때 여러분 내 탓이요 네 탓이요? 네 탓이라 하면 그건 아합의 길이에요. 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 네 탓이다. 그래서 당신 탓이고 나중에는 이제 윤석열이 탓이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부족하면 저 미국의 저 바이든 대통령 탓이다. 그 나는 아무 피해자고 나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면 해답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오늘 일어나서 준비를 하다가 김장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김장한 목사님 설교에 내가 은혜도 받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장한 목사님 같은 그런 어른도 부부싸움을 하는가 봐.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한 집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건 나도 아닌 것 같아요. 부부가 여러분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수십 년을 살아도요 부부간에 여러분 크고 작은 그런 다툼이 있잖아요. 그런데 김장한 목사님은 답을 찾았대요. 그게 뭐냐? 아이고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마르고 닳도록 빈대요 사모님한테. 아이고 내가 다 부족해서 그렇고 당신이 양해해 주면 좋겠다고 막 사모님이 용서해 줄 때까지 막 빈대요. 그 이후부터는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답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어. 기어이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내가 그래도 그래서 하면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 늘 여러분 우리가 문제 여러분 새끼 자락처럼 막 가정은 꼬이고
힘들고 거기에 자녀들은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크니까 그 아이들이 요즘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결혼 안 합니다. 왜? 그래서 하니까 본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 그렇습니다. 아이들과도 무슨 일 있을 때 무슨 일만 있으면요, 이놈의 새끼 하지 말고 이 아빠가 너를 잘못 키웠는가 보다. 아빠가 내게 모험이 못되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가 부족해서 너가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 아가 운다니까. 이건 아멘 안 하실려 하네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누구 탓으로? 애미 탓으로. 애비 탓으로. 아멘이시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요 너무나 행복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자문할 때 우리가 강하게 꾸준도 하고 해야 됩니다만은 때로는 아빠 탓으로, 엄마 탓으로,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지 못해서 너가 그렇다고. 여러분 얼마나 들음만 해도 은혜가 되지 그제? 우리 소영이가 너가 엄마 아버지가 없네.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좋아하잖아 그제? 그래요 여러분. 이 아합이 그래서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 항상 내 탓은 없고 네 탓만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답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내가 뭐 같이 합시다. 죄인입니다. 누가 죄인이요? 네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도 나는 개수 죄인입니다. 나는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더러운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나가면요 사람들이 막 짓밟나요? 도리어 그런 분들이 여러분 우르르 보이는 거예요. 참 겸손하구나. 정말 대단한 어른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대한민국에 보면요 내 탓을 가는 정치인이 없어. 들어봤는겨? 내 탓은 절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사과할 줄 몰라요.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전부 다 저래 사니까 밑에 있는 국민들, 특히 젊은 청년들까지 물들어가지고 그래서 참 두려운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면요 무슨 일이 있으면요 가만히 내가 우리 4층에 살잖아. 다 들린다니까. 여러분 목사 모를 것 같아도 내 모르는 거 거의 없습니다. 말로 안 했을 뿐이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참 내 탓이라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거의 안 들려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른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내가 목회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열매로 이제 나타날 때가 되었는데 저의 열매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저의 열매는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30몇 년 젊은 제가 이게 2살 때 왔나. 그래서 지금까지 한 생을 여기에 바쳤는데 내가 참 부족함이 많았구나. 요즘 스스로 많은 걸 좀 느끼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를 어디요? 그리시네로 보내시고 이제는 어디로 보냈습니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실 때 엘리야는 순종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 축복의 사람, 여러분 열방의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뭘 잘해야 됩니까? 왕에게 가라 하면 가고 그리시라 하면 그리시에 가서 고독도 외로움도 여러분 광야의 훈련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작품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작품은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농사도 여러분 우리가 지어보면 압니다만은 그냥 집 장로님 심을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요즘 지금 이 더운데 여러분 우리가 무배주 심어놔놓고 저는요 그 텃밭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요 별세한다네. 그럼 또 심어야 돼. 또 심어야 돼. 그러니까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텃밭이라도요 그놈들 늘 들여다봐야 돼. 그래야 이게 이쁘게 잘 자라잖아요. 그 자라는 재미로 보는 거지 뭐 그거 뭐 돈을 보고 뭐 하게 사무는 게 우리 사람 말단에 사무는 게 훨씬 싸게 치지. 그거 모르는 게 아닌데 그게 취미니까. 또 목사인 나는 내가 뭐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뭐 바깥 일을 합니까? 다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맴돌다 보니까 취미 삼아 또 이렇게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농부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연 계시거든요. 우리는 평생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배우셔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순종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참 지난밤에도 열대야가 있어서 잠 이루기가 참 힘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일찍이 저도 10시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참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면 쉽습니다. 순종하면 편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형편, 우리 사정을 생각하면요, 이 형편이 계산이 안 나옵니다. 다 우리 형편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형편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대충은 다 알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얼마나 모두들 애를 쓰십니까?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마음이죠. 아멘이시죠? 순종을 하니까 기쁘고 순종을 하니까 감사하고 또 순종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간증이 되고 체험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이 가능하고 기도 생활이라면 오늘도 또 이러고 예배 드리면 또 주방에 가시고 또 뭐 지금도 방송실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이 예배 주일 하루를 위해서 교사들로 중심해서 모두가 지금 바쁘잖아요. 우리 교회는 식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인 뭐 2억, 3억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열심히 하시거든요. 아마 저 방송실의 사람들은 아침도 안 먹고 와서 지금 앉아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시돈 국경을 지나 그요 잡히면 여러분 세상 말로 골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국경을 넘어서 어디 사르밧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문에 누가 있습니까? 성문에서 여러분 신원을 줘야 하잖아요. 군인들이 딱 서가지고 철저하게 검문 검색을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통과합니까, 여러분?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사르밧 그 과부가 성 밖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성문을 들어가면 분명히 잡혔을 거예요, 장로님. 그런데 성문 앞에 누구를 만납니까? 그 사르밧의 과부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는 여러분 성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 집이야. 왜? 가난한 사람들은요 성을 여러분 기둥으로 삼고 그게 피를 좀 피해가 사는 게 제일 가난한 사람들. 이제 그 다음부터 좀 행편이 나가면 이제 왕궁과 가까운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 왕이 그 성의 중심에 사는 것이고 아니면 성주가 사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자꾸 이렇게 성벽으로 몰리는데 이 과부가 성벽에 그게 아들하고 둘이서 왜 과부로 사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재산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성문을 지키는 사병들이 이 부인을 알아야 몰라요. 늘 만나잖아. 늘 만나니까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또 허름하게 찾아온 그 나그네 더불어서 성에 들어올 때 별 어떻습니까?
관심 없이 그냥 통과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그럼 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순종만 하면 됩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키우실 때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뭐만 잘하면 됩니까? 하유라 예 이것만 잘하면 돼. 그지? 응. 엄마가 말하면 예, 아빠가 말하면 네. 우리 하유 그거 잘하지? 응. 그래서 목사님도 우리 하유지 사랑해. 애들은 그저요 어머니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 말하면 네. 저는 이제 며느리 보고 손자 봐봐 두 번은 더 할 거야 아마. 얘 하면 소리에 그냥 막 할머니 마음에 막 당론다 천번사 더 할 것 같은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니카면은 이 자식 그것도 이뻐. 아니캐도 이뻐 아이들은요. 그 얘하면 더 이뻐. 하나님 마음인 줄로 생각해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여러분 왕이라면 왕 앞으로 그리스라면 그리스로 사르밧이라면 사르밧으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가라고 하시는 그분이 책임지죠. 책임졌습니까? 하나님 책임졌잖아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가부를 구원하시기 아니 사르밧은 뭡니까? 이방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의 이방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가부가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나뭇가지 주워다가 지금 가뭄에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어떠라고요? 마지막 아끼 또 두었던 그 마지막 밀가루통에 가루를 다 끓여내고 마지막 남은 기름병에 그 기름 가지고 떡하고 먹고 이제 두 모자가 죽을라고 이제 먹고 살라고 아니라 먹고 죽을라고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히는 그 시대상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죽으면 가난한 사람이 죽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기근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사르밧 이 어머니예요. 먹고 죽으려고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그것도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아들하고 같이 죽어야 되잖아요. 왜? 어린 아이인데 엄마가 죽으면 아이가 뭐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런데 외간 남자가 떡 찾아와가지고 물 좀 달라 하니까 참 우리 교회 같으면 예하고 쫓아가지만요 그 이방 땅에 낯선 사람 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 훈련소에 있을 때 바깥에 훈련받아 나가다가 너무 목이 말라가 옆에 있는 아줌마 보고 아줌마 물 좀 달라 하니까 쳐다보도 안 해. 짐승 쳐다보죠. 하도 그 훈련소가 옆에 있다고 보니까 막 계속 군인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으로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매정하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것도 그럴 것 같아. 하루에 뭐 훈련소가 있으니까 얼마나 아이들 아침 저녁으로 막 쫓아다니고 합니까? 그럼 물 좀 달라 그거 다 주려면 아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목이 말 죽겠는데 그 물 한 모금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내가 상처가 돼가지고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요 내가 지금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줬다가 물 달라니까 나그네가 전무사 집에 물 들러 성 안으로 가야 돼. 물이 어디 있어요? 물도 귀한 거예요. 왜? 가뭄이니까요. 얼마나 물이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마셔도 한꺼번에 마실 수가 없어. 안 죽을 만큼만 조금씩 마셔야 돼. 그런데 그 물을 나그네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부인이 보통 부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알았다고. 기다리시라고. 그럼 물길로 가는데 여러분 뒤통수를 향해서 미안하지만 왜요? 물 가지고 오실 때 물만 가지고 오지 말고 그 떡 한 조각 좀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좋겠다고. 그러니까요 이 부인이 물 가지고 오라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다가 떡 가져오라 하니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얼굴 보면 모르겠냐고. 지금 나뭇가지 주워다가 지금 불 피워가지고 남은 밀가루통 가루
달달 떨어가지고 지금 우리 두 모자가 묵고 죽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서는 참 내보다 더 불쌍하게 보여져서 내가 물이라도 한 방울 내가 드리고 죽어도 착한 일 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거기다가 떡을 가져오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또 하는 말이 또 가관입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떡을 먼저 구워다가 갖다 주면 당신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신임사 같으면 아멘이지. 그 다른 여자 같으면요, 아이고 참 입은 열려가지고 참 말은 잘하네. 여러분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막걸리 가면 안 되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하시도 몰라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한테 떡 하나 갖다 주면 뭐라고? 이 집에 흉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면 할렐루야 하고 갈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교회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들 이래 형편되면요 참 딱하십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뭐 반응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한번 입장을 뒤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니까 서집사. 그럼 나는 어떨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그 자리에 섰다면 나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떡을 한 조각 만들어서 갖다 주면, 하나님께서 이 집에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에 장로님 아멘 됩니까? 아이고 장로 아멘 하시네. 그러니까 장로님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방 사람으로서는 이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일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그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먼저 떡을 하나 조그만한 걸 만들어서 내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남은 것 가지고 다시 이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두 모자가 먹으라는 거야. 집안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낯선 이방인 또 거지처럼 오셔가지고 뭐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알기 뭐예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서 3장 10절을 하나 보시죠.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계속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급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0절을 다시 표현하고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먼저 떡을 한 조각 만들어서 갖다 주면 기적이 이 집에 일어난다. 그 말씀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이거 한번 시험해 보라. 모든 그때는 농사를 지으니까 그 황충을 제거하고 병충해를 제거하고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내가 보장해 줄게. 그러니 내 말을 믿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리라고요? 10의 1조를 어떻게 해요? 온전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사람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이게 아직까지 나중에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한 것을 우리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밥을 지어도 근사님 밥부터 안 지어야 돼요? 국부터 안 지어야 돼요? 내가 옛날 우리 형수 들으면 큰일 난다. 내가 우리 형수님이 충주도 아주 양반인데 요즘은 뭐 그러지 못해. 옛날에 혹 서울에 가면 전략 하려고 형집에 가서 좀 잤어요. 그러면 앉아있으면 밥이 안 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반찬 만들고 있어요. 근데 밥은 이렇게 반찬 준비해놨고 밥을 안 친대. 그거 왜 그러네? 그러니까 뭐가 바빠요? 뭐가 바빠요? 그 우리 형님도 난 잔다 이거. 밥 먹고 나니까요 막 설거지를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는 뭐저 과일이나 하나 나올나 싶어서 기다렸는데 안 나와. 그래 우리 형이 또 자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있으니까 과일 잡사요 하고 나와요. 그럴 때가 물었어요. 아니 과일부터 좀 주고 하면 안 되나? 이러니까 뭐가 바빠요? 그 내가 우리 경수는 안 그렇거든요. 형수님 하고 한마디 했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가면 밥부터 하시더라고요. 그 지금도 아마 그래 하실 것 같아요. 그 중전 사람들은 양반이니까 안 바쁘니까 반찬부터 다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밥 한 채가 먹는가 봐. 그러니까 밥 시간이 많이 걸려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밥부터 앉지 않놓고 그 다음 국 앉히고 그 다음 반찬하고 이렇게 순서가 그러시죠? 요 앞에 가도 음식 시키면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나와야 되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군대 생활할 때 공사 우선순위 장로님 아예 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얼마나 우리 집사님 키도 작으시고 연세도 그만하시다가 가보시면요. 아이고 장사도 저런 장사가 없어. 뭐 가축, 뭐 농사,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그런데 얼마나 지혜롭게 깔끔하게 잘 치는 그게 뭡니까? 지혜로운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할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먼저 할 일이 있고 그 다음 할 일이 있고 그 다음 할 일이 있고 그럼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은 나중에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생활의 지혜고 명철입니다. 삶의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먼저와 나중을 분명히 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걸 나중에 하면요 지금까지도 죄송합니다 11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시는데 11조가 안 돼. 왜? 계산을 먼저 하고 보니까 11조가 안 나와.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맨날 나중이에요. 그 나중은요 항상 나중이에요. 언제까지? 천당할 때까지 나중이에요. 그럼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나중에 가는 사람은 아직까지 교회 못 나오십니다. 예배가 먼저다 하면 어떠세요? 이렇게 다 나오셨잖아요. 할렐루야. 뭐든지 먼저가 여러분 먼저 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고 명철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그게 어리석은 거. 지나고 보면 내가 순서가 바뀌었구나. 그런 엇갈린 생활을 평생 하다 보면요 늘 엇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복을 경험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무슨 복을 사냐? 내 노력으로 내가 얻은 수고로 얻는 분복 가지고 사는 거죠. 그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신 복이에요.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 것만큼 얻는 유익, 수입으로 사는 거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으로 받아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가서도 영원히 칭찬과 상급과 부유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유로 먹고 살다가 죽으면 다 내려놓고 가느냐 아니면요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까지 들고 가느냐 이게 먼저냐 나중이냐의 다른 점이에요. 11조 해도 신앙생활하고 안 해도 신앙생활 감사의 분 어떤 분 보면 막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 시간마다 일천문장을 늘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안 하면 서운해. 저도 일천문장 지금 몇천 번째 하고 있습니다.
늘 합니다. 꼭 10,000원씩 제가 하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또 10,000원씩 심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보험 연다고 우리 아들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보험을 여놨다. 아버지 무슨 보험 여는데? 영원 보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매일 10,000원씩, 여러분 그 적은 돈 아닙니다. 매일 10,000원씩 지금 2,000 몇 번째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거들랑 이 번호 가져가서 너가 또 계속 이어가서 해라.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해라. 왜? 저는 일천번제 비밀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까지도 알아서 주시는 복이 일천번제예요. 아멘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왜? 다윗은 3,000번제를 했다고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일을 해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요. 같은 여러분 현장에서 일을 해도요, 여러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 그걸 잘 해야 어떻게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뒤죽박죽이 돼가 나중에는요,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다 꼬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니까요. 맞습니까? 우리의 가정사, 우리의 직장, 생업, 사업,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 합니다. 구약시대에 뭐 11조, 유튜브 간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하나 보시죠. 화 있을진저 이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왕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베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시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건 뭡니까? 11조죠. 이것도 행하고 또 새로운 거 뭡니까? 의와 긍휼과 믿음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구약을 떼어버리고 신약 시대라고 신약만 살고 그건 아니다. 우리는 구약도 하나님 말씀, 신약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사르밧 이 어머니가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 만나가지고 거지 같은 행세로 찾아오셔가지고 물 좀 달라 하더니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떡 가져오라고. 그럼 이거 갖다 주면 이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끓어진다 한다. 영여지서 이 계산이 맞아요? 이게 믿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가루 딱딱 끓어가지고 없었으면 없는 거지. 누가 채워주지 않는 다음에야 그거 채워질 수 있습니까? 기름병에 기름 썩어 나면 없어 그거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녁 먹고 내일 아침 되면 그 기름이 그대로 있다. 밀가루통이 오늘 달달 끓었는데 내일 아침 되면 그 가루통을 누가 채워난다. 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미 그리 시냇가에서 그건 사람이 인기척이 없잖아요. 하나님 뭘 통해서 까마귀, 울산에 까마귀 많잖아요. 까마귀가 집사님 몇 마리가 물고 와야 한 끼 밥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수백 마리가 여러분 떡과 고기를 물러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엘리야를 위해서. 그것을 아침 저녁 조석간에 엘리야가 경험하고 체험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하늘의 미물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채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당당하게 그 어머니에게 말씀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왜? 오늘 나뭇가지 주워다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두 모자를 하나님은 아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거리에서 여러분 160km입니다. 여러분 160km의 길을 걸어서 적어도 일주일은 걸어갔을 거 아닙니까 장모님. 그렇게 걸어가서라도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절하면 아마 사르밧 어머니는 죽었을 거 아닙니까? 아들도 죽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르밧 이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평생에 처음 듣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말. 이게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이치가 안 맞잖아요. 원리가 안 맞잖아요. 과학적이지 않아잖아요. 상식이 안 맞잖아요. 이건 뭐 이 거짓말도 보통 사기도 보통 사기로 치면 보통 사기가 아니야. 맞아 안 맞아요? 그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보면은요. 그렇지만 이 어머니는 그 마음에 믿어지더라 이 말이야. 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믿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그런 말 해줍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유명한 책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여러분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무엇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어머니가 살았더니 여러분 우리 한번 15절 16절을 하나 보시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 같이 아멘 합시다. 엘리야의 말을 그렇죠?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고 그 다음에 16절에는요 엘리야가 하신 그 말을 뭐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말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르밧 이 어머니처럼 말씀으로 로고스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여러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경험으로 체험으로 세상 눈으로 계산으로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르밧 가부는 분명히 별세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 누구의 말씀?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고스로 레마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뭡니까? 그냥 그 나무 쭉 주워다가 주운 나무를 가지고 불을 붙이고 그리고 뭐습니까?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하나 만들어. 그리고 작지만 세 동분을 딱 나눠가지고 먼저 만들어서 주의 종에게 대접하고 그 나머지 또 다 반죽해가 또 다시 만들어서 두 모자가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먹고 이제 끝난 줄 알았어. 말이 그 말을 그래 말씀 받긴 받았는데 아침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여보시오 아침밥 먹읍시다. 아니 내가 어제 저녁에 내가 얘기했잖아. 다 떨어졌다고요. 참 내가 말했잖아. 아니 사르밧 어머니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말을 했고 엘리야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 그럼 어느 말을 믿어야 됩니까? 내 말이요 말씀이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 나가서 확인하면 알지. 그래서 가루통에 없다니까 하고 뚝 여니까 있어. 신기하네. 누가 또 채워놨나? 기름병을 보니까 또 기름이 채워져 있어. 저녁이 되니까 또 끓었는데 또 채워져 있어. 한 달이 지나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여러분 3년 6개월 비가 올 때까지 그 가루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17장 10절만 하나 보시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발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사도행전 17장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발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내가 성경을 잘못 찾았구나.
여러분,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베레아 사람들이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도 신사적이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베레아 교회의 모체 교회예요. 그런데 모체 교회보다도 나중에 생긴 이 베레아 교회가 더 예수 잘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잘 믿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들에게 뭘 가르치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자르바 가부에게 필요한 채워주시고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채워주시고 또 3년 반 동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 보십시오. 하나님 뜻은 완성된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사라와 가부도 구원하시고 불의 사자 능력의 사람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들어내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가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요 순종을 하되 어떤 순종입니까? 먼저 나중 이걸 분명히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축복의 열쇠고 기적의 열쇠임을 기억하시고 주여 오늘도 내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드리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를 주옵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하시고 물도요 여러분 손이 먼저 얼음은 도덕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서 어긋나면요 도덕에서 윤리에서 생활의 이치에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에이 그럼 상는 소리 듣는다니까 옛날 어른들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신앙의 삶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었다고 생각하시고 주여 내게도 이런 은혜 능력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시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